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을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7절 말씀 속에는 그렇게 집중이라는 말과 같은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떠한 단어일까 찾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집중을 요할 때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쉬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이 선지자인 스바냐는 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한다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 말이 어떤 말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인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위해 정하신 그런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이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이 날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셨겠지만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잘 간직한 자들, 마태복음은 24장 13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도 같이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잘 이겨 끝까지 견디어낸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 자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날이 바로 이 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한 자들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또 더럽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 하늘 기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자막을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어질 그 천국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고, 그곳은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곳이며, 그곳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묘사하면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영광이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보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장차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푸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셋째 하늘, 즉 그가 이후에 표현한 낙원을 경험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 셋째 하늘, 즉 낙원은 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칼빈은 이 셋째 하늘의 그 3이라는 숫자를 최고로 높고 가장 완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천국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장차 믿음의 사람들이 가게 될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주신 그 계시로 인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고백한 것이 앞선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겠습니까? 저는 그 광경,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그 광경을 상상할 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하여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황홀하고도 영광스럽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해보다도 더 밝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로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여호와의 날이 영광스럽지도 기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날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의 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믿음을 버린 자들, 인내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간 자들, 하늘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간 자들, 바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참으로 무섭고도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날은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라면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이 날은 참으로 두렵고도 무서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겠지만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날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중에 찬송가 79장을 보면 이런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여러분, 찬송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목소리를 한 번만 바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하겠네라고, 그 어느 것 하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살아남을 수 없는 날이 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9장 17절로 18절을 통해 그 날을 큰 잔치의 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에스겔서도 39장 17절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큰 잔치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날의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까지 심판받는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멸망받을 자들이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는 큰 잔치의 날이 되기까지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 얻은 자들은 다르다는 건데요. 좀 전에도 구원 얻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 얻은 자들에게 이 날은 위로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이 감격적인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날을 심판받는 자들의 날을 의미하는 잔치의 날과는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날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큰 날임을 여호와의 날이 그렇듯 가지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어야 하겠습니다. 날이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그날은 구원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 되어야 하고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큰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 있으세요? 자신들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에 이미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거나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인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것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백성들을 약탈하고 늑탈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실한 삶,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야고보 선생이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2장 26절을 통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이 바울이 쓴 서신서와는 달리 행함을 강조하는 책으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이 사상을 강조한다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것인데요, 때로 이 둘의 가르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그 책임, 즉 행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행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따르는 행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자신의 자아를 따라 살다 심판을 받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행함은 구원받는 일과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욱 간절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은 심판을 선고받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 말씀은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자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시지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나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라고 살아가면서 그 이름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목이 말라 간절히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도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